말씀은 요한복음 16장 7절로 12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으로 12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이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아멘. 이 시간도 말씀의 은혜 받고 말씀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말씀하신 목사님을 위해서 다 함께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예수 이름 오늘도 우리 한번 주님 앞에 부르시고 나올 때 귀한 예물을 준비한 우리 영혼들을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소득에 정말 그 원천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여 10의 1조를 드리고 또 주일마다 접해 나와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여 추정헌금을 드리며 또 모든 범사를 도우신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여 감사 예물을 드리는 우리 모든 영혼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이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말씀하셨으니 믿음으로 심고 물질로 심고 예물을 심은 우리 모든 심령들 속에 놀라운 응답이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신령한 것으로 거두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직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러 우리가 나왔사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며 충만케 하시며 우리의 영혼이 주의 말씀과 은혜로 성령 인도함으로 충만해지고 신령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의 영혼이 늘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세 번 한번 크게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이 의롭다 이렇게 말하는 그 이면에는 하나님만이 옳다. 하나님이 모든 옳은 것의 기준이다. 이것을 이렇게 내포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있고 나라마다 어떤 단체마다 규정이 있고 규약이 있고 나름대로 옳음이라는 표를 세우지만 이 세상과 하늘의 모든 기준, 옳은 것의 기준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기준이시고 하나님이 바로 생과 사를 가르는 모든 기준이 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빼놓고 의를 말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떠나서 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도 그 의로우신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그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내가 거하기를 원하셔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4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우리와 함께 고난을 받은 자이지만 그러나 죄는 없으십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든 인류와 같지 아니하시고 죄가 없으신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인류 중에서 단 한 사람의 의인을 뽑으라면 그건 예수입니다. 왜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셨느냐? 그 예수를 보고 의가 무엇인지, 의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의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이렇게 알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거하는 방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얼마나 닮느냐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에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해보실까요? 내 영혼아 예수를 바라보자. 시작. 내 영혼아 예수를 바라보자. 내 영혼아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이것이 참 단순한 것 같지만 이게 사는 길입니다. 사람마다 옳다는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옳지 않겠느냐, 이런 인생이 옳은 인생이 아니겠느냐, 아무리 말을 하지만 가장 분명한 것은 예수님. 누구처럼 말하는 게 가장 옳을까? 예수님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뭐냐고 물어보실 때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단 한 가지로 말한다면 예수님처럼 아버지 말씀을 따르면 그것만큼 훌륭한 순종이 없습니다. 겸손이란 말을 다양하게 우리가 해석을 하지만 예수님처럼 아버지께 무릎 꿇을 수 있으면 그게 바로 진짜 겸손인 것이죠. 능력이 뭡니까? 예수님처럼 마귀를 대적할 수 있고 징계할 수 있으면 그게 진짜 능력입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에 진실, 진리라는 말을, 사실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 오직 진리, 참 진리는 예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성경도 성령도 끊임없이 예수를 말하는 것이고 끊임없이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고 끊임없이 예수의 말을 들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 마태복음 17장에서 이렇게 변화산상에서 이제 엘리야도 모세도 예수님도 세 분이 딱 나타나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야,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말할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딱 들어보니까 예수님밖에 안 계십니다. 엘리야가 아무리 훌륭해도 모세가 아무리 훌륭해도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은, 의의 기준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엘리야를 말하는 것도 중요하고 모세를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론은 예수를 말하기 위한 엘리야, 예수를 말하기 위한 모세가 되면 괜찮지만 모세와 엘리야만 중점적으로 얘기해버리면 이미 빗나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의의 기준은 예수입니다. 그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근심스러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나 죽는다. 나 얼마 있지 않으면 죽는다. 내가 죽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는 이게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그들이 볼 때 자기 스승인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고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문둥병을 치료하시고 막 이렇게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엄청난 이적을 일으키시니까 저분이야말로 아브라함 때부터 그렇게 많은 선지자가 예언하신 메시아구나, 저분이 드디어 우리를 해방시킬 정말 왕이시구나, 구세주구나,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나라를 회복하기 전에 내가 죽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하니까 심각한 것이죠. 그러니까 말을 하든 안 하든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한번 보실까요? 5절 6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다.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느냐고요. 사람 마음으로 이해가 됩니다. 내가 지금 배를 버려두고 아버지를 버려두고 오직 예수를 전심전력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그 예수님이 마지막 하신다는 말씀이 내가 죽어야 하리라. 이런 절망적인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근심이 오고 얼굴이 수심이 가득하고 제자들끼리 얼마나 답답했을까. 근데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에 보시면 내가 실상을 말하는데 진짜를 말하는데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 내가 지금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요 내가 떠나가야만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올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보혜사라는 것은 당연히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가지 아니하시면 보혜사가 오시지 않고 예수님이 떠나가야만이 보혜사가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뒤에 나와 있는 것,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죽어야 하리라. 이것을 여러분 잘 이렇게 한번 매치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왜 그게 우리에게 유익할까?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가르치고 바꿔준다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시면 성령이 오시면 8절에 보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책망이라고 하는 것, 쉽게 말하면 잘못된 것을 고치시고 바꿔주시고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뭐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성령이 오기 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죄라는 거, 의라는 거, 심판에 대한 게 잘못됐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꿔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정의를 내리십니다. 죄에 대하여라면 죄가 뭐가라고 말씀하시죠? 9절에 보시면 죄라 함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보통 우리들이 말할 때 죄라고 하는 것은 법을 어긴 거, 윤리와 도덕을 어긴 거, 이런 것들을 죄라 말합니다. 누구나가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딱 말씀하신 게 뭐냐면 죄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다. 여러분, 이 생각으로 우리가 주님의 생각으로 우리 생각을 바꿔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생각은 내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다를 때는 주님의 생각으로 나를 맞춰나가는 것이 그게 능력입니다. 이걸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베드로가 이제 고기 잡을 때 얘기했죠.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새벽에 여기 오셔서 베드로야, 고기 잡았느냐?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밤새도록 그물 들이는데 못 잡았습니다. 네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깊은 데로 던져라 했을 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수십 번 내렸다 올렸다 했지만 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이게 이제 베드로의 생각 경험이 있죠. 그런데 그때 하신 말씀이 베드로가 그때 하는 말이 내가 그렇지만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바꿔 생각하면 내가 주님의 말씀과 생각대로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이겁니다. 내렸더니 정말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혔습니다. 바로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경험을 내려놓고 예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이 죄라고 하는 개념도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죄라는 개념과 주님이 말씀하시는 죄라는 개념이 약간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 예수 믿습니까? 나 예수 안 믿습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들이 뭐라 말하겠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서 난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별소리 다 하네. 이렇게 말하기 쉽죠.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게 죄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이나 친척이나 여러분 친구들이 만약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을 때 너 예수 안 믿는 것이 가장 큰 죄다 한번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나를 깨닫게 해주셔서 이렇게 하겠습니까? 반드시 여러분을 공격할 겁니다. 야 그게 무슨 죄냐? 내가 사람을 죽였냐 도둑질했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죄는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생각하는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떠난 것,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다. 성령이 오셔서 이것을 깨닫게 해주실 것이다 하는 것이죠. 바꿔 얘기하면 성령이 충만하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당연히 깨달으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지 않는 건 죄입니다.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하여라면 11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뭐가 심판이죠?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심판 그러면 나를 생각합니다. 나를 심판한다는 얘기인가? 틀린 이야기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심판의 정의는 마귀를 심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마귀를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정의입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예수 믿지 않으면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 안 믿으면 지옥,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지옥불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 때문에 만들어졌나라는 것이죠. 누구 때문에 만들어졌습니까? 사람 때문에 만든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가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다시 와서 악인과 의인을 구별할 때가 있는데 마치 양과 염소를 구별하듯이 내가 구별할 것이다. 그래서 의인은 영생에, 악인은 영벌에 집어넣겠다. 마지막 절에 써 있는데 4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염소 같은 사람들에게 향해서 너희는, 악인이죠, 그러니까 너희는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 때문에 만든 게 아니죠. 지금 사람이 지옥 간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원래 지옥은 너를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지옥에 너도 가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지옥이라고 하는 건 원래 인간 때문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사단을 멸하기 위해서 만든 곳이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이 마귀에게 졌기 때문에, 마귀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같이 이제 끌려가는 것이죠. 마치 물귀신 작품처럼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은 이것을 성령으로 깨우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망해야 되는데 너는 왜 같이 망하느냐, 빨리 나와라 하는 것이죠. 진짜 심판은 사람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마귀에 대한 심판이 진짜 심판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히브리서 2장 14절이나 또 요한 3장 8절에 말하고 있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고 사람을 구원코야 하심이라. 평생 동안 죽기를 두려워해서 종노릇하는 인간을 갖다가 마귀에서 끄집어내고 사단을 멸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진짜 심판이라는 것이죠. 이걸 누가 깨닫게 하시느냐? 성령이 이렇게 깨우친다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지금 내가 지옥 갈 대상이 아니라 마귀가 지옥 갈 대상이고 내가 해야 할 일은 끊임없이 예수께로 와서 빨리 마귀에서 빠져나오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우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그리고 이제 주님 말씀하신 의에 대하여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게 참 언뜻 보면 이게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뭔 말인가 도대체. 의에 대하여 하면 그 죄라고 하는 것도 너무나 듣기 쉽고 11절 심판도 너무나 이렇게 알아듣기가 쉬운데,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까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는 것이 의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이해가 어려운데 한번 여러분 길로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의 길, 불의의 길이 있다고 생각할 때에,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옳은 길,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게 옳은 것이냐, 내가 이 땅에 있어서 죽지 않고 피 흘리지 않고 그냥 사람처럼 평생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옳은 길이냐, 뜻이냐 했을 때 아니라는 것이죠. 제자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죽지 않는 것이 능력인 줄 알았습니다. 로마 군병이 막 1000명이 왔어도 단방에 엘리사처럼 물리치고 12형 더 된 천사를 동원해서 로마 군병 다 쓰러뜨리고 십자가 못 박으면 뭐합니까? 십자가가 다 무너지고 빵 짠 하고 살아나고 이렇게 되는 것이 능력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죽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셔서 부활하고 승천해서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이 길, 죽음을 넘어서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이 길이 아버지께서 정하신 옳은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 진리의 길, 이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옳다는 것이죠. 이 길이 참길이고 의의 길이고, 예를 들면 바로 이제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을 갈라 놓으신 생명의 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가장 옳은 길이 뭐냐? 예수께서 죄를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아버지 집에 들어가신 이 길이 바로 가장 옳음을 표시하는 가장 기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 길을 갔으니 너희도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게 옳으니까. 이것을 다른 곳에서는
좁은 길이라 얘기하고 있고 십자가의 길이라 말하고 있고 고린도서 1장에서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이것이 바로 구원의 길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이렇게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아버지 집은 이 세상은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 집은 절대로 불의한 자와 악인이 같이, 의인이 같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누구만 들어가느냐? 알곡만 들어갑니다. 의인만 들어간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지 않고 아버지 집에 들어갔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예수님은 의인이다, 악인이다. 의인이란 얘기죠. 예수님의 가시는 길이 인간이 보기에는 실패한 것처럼 불의한 자처럼 십자가에 죽였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과해서 가시는 그 길이 의의 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의의 길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언제 깨달았느냐? 제자들은 지금 처음에 있다는 시는 깨닫지를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령이 온 다음에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저들은 이겼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슬퍼했지만 이 길이 옳은 길이었구나. 이게 참 생명의 길이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이 길이 옳은 길인 것을 알려준다는 것이죠. 깨우쳐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지면 십자가의 길이 죽음의 길, 불쌍한 길이 아니라 이 길만이 사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에도 이 십자가의 도가,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고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자꾸 옳은 것을 갖다가 바른 말을 하고 바른 행동을 하고 이런 것에 기준을 많이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는 안 믿는 사람을 또 그 정도는 생각한다는 것이죠.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죄에 대해서도 분명히 다른 개념 말씀하시는 것처럼 의라고 하는 것도 인간이 조금 잘하고 못하고 이런 정도를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을 깨뜨리고 부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의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죽음을 이기시고 승천하셔서 아버지께로 가신다. 분명히 죽음을 이기셨다고 하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한다. 이게 바로 의라는 것은 이게 바로 증거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무덤에 계속 계시면 그게 무슨 증거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를 죽였지만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지 않고 그가 부활하셔서 아버지 집에 올라가는 것을 보면 예수님이 의인이라고 하는 그 의의 중심이라는 증거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지금 나는 이 증거를 가지고 예수를 지금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만을 자랑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이 걱정하고 염려했던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것과 승천하셔서 아버지 집에 올라간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해보시면 예수의 공로, 예수님의 공로라 말하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이 지금 죽어달라고 요구한 것도 아니고 내 스스로 죄를 벗을 만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고 승천하셔서 아버지 집에 들어가셔서 우리 거할 곳을 마련하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의를 얻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이런 것들은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통하여 다 열어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은혜라 말하고 예수의 공로라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의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예수님의 가시는 길이 옳은 길인 걸 깨닫고 그 예수를 전적으로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따르는 길이 참 길이고 예수를 믿는 것이 사는 길이고 그 예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영생에 이르는 길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의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예수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누가 받느냐? 의인이 받는데 그 의를 얘기할 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하늘에 오르심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 믿지 않으니까. 그들은 어떻게 하면 바른 말을 할까, 바르게 살까, 이것이 그들에게는 옳음이고 의의가 될 수 있겠지만, 여러분과 지금 나는 영적으로 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에게 의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고,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이 바로 나에게 생명이 되었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는 목숨 걸고 지켜야 될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는 것이 우리에겐 절망이 아닙니다. 슬픔이 아닙니다. 근심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지 아니하고 이 땅에 계시지 않는 것, 그가 바로 의인이라는 증거인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극적인 죄, 소극적인 의에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내게 생명을 주고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의에 동참하시고, 그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믿음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나를 감동하시되 분명한 죄, 분명한 심판, 분명한 의의 개념이 깨달아지도록, 또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내 생각의 죄, 내 생각의 심판, 내 생각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 하나님 말씀하시는 심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가 내 안에 있게 하시고 깨달음이 있게 하소서. 성령이 나를 깨우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감동하심과 그의 인도하심이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승천하시고 아버지 집에 들어가심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이 길이 생명의 길임을 알고 은혜의 길임을 알고 이것을 자신의 의로 삼기를 작정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혼들